자, 이제 적당히 해서 감사합니다. 예. 말했더니 잘 들으시네요. 예. 자, 랄프 마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되게 유명한 분이었고 이분의 책을 많이 추천했었거든요. 영국 출신의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의 쓴 책에서 제가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못 사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후진 사회라 그러는데 잘 못 사는 가난한 나라에서 많이 발병하는 질병들이 있고 또 이제 잘 사는 나라, 그러니까 선진 사회에서 발병하는 질병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후진 사회들은 뭐 결핵이라든지 또 영양실조, 또 폐렴, 뭐 기생충, 장티푸스, 콜레라, 발진티푸스 이런 수많은 질병으로 이제 고통을 당한다라 그래요. 그게 이제 가난한 나라 후진 사회에 속한 국민들이 당하는 질병이 고통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선진 사회는 아예 질병이 없는 사회일까요? 그렇지 않죠. 풍족한 선진 사회에서 발병하는 질병들은 비만,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폐암, 성병, 간경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혼, 아동학대, 자살, 살인, 이런 새로운 일련의 질병들을 만들어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뭔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문구라고 저는 그때 느꼈거든요. 후진 사회든지 선진 사회든지 후진 사회가 갖고 있는 질병이 선진 사회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병에서 자유한 게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질병이 발생하고 그 또 다른 형태의 질병 때문에 선진 사회에 사는, 잘 사는 나라도 여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습. 저는 그 말을 한번 귀신의 활동에 대해서도 적용해 봤거든요. 귀신의 활동과 그런 역사에 대해서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천국 얘기, 지옥 얘기, 뭐 귀신 얘기, 사탄 얘기하면, 천사 얘기하면은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악한 영의 역사는 존재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그 악한 영이 역사하는 방법이 시대와 나라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대와 나라마다 다르게 귀신들이 역사한다는 거죠. 자, 가난하고 미신적인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나라 안에서는 아주 실제적이고 적나라하게 이 귀신들이 역사할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영화 중에 엑소시스트 보셨죠? 엑소시스트. 그 귀신 들려서 막 거꾸로 돌아다니고 뭡니까? 정말 초월적인 힘들을 행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게 영화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제가 정말 생생하게 저희 교회에 협력하는 협력 선교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필리핀,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지금도. 그러니까 미신적이고 그 샤머니즘적인 문화들이 많이 남아있는 나라에서는 그렇게 적나라하고 실제적으로 귀신들이 역사한다라고 하면, 반대로 부유하고 발전된 나라, 소위 이제 계몽되었고 과학기술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그러면 그런 악한 영의 역사는 없는 걸까요?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미개한 나라에만 귀신의 역사가 있고 되게 과학적이고 잘 사는 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을까?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더 위험한 게 발전된 나라에서 역사하는 귀신의 악한 영의 역사일 거예요. 왜냐하면 잘 감지하지 못하게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라고 거부감을 갖게 만드는, 그게 하나의 유혹이고 그들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역사할까요? 잘 사는 나라에서는 물질이, 돈이 우상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약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도박 중독이 되게 만들고, 술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폭력, 그리고 음란한 문화에 녹아들게 만듭니다. 그 사람의 어떤 생각, 또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향을 그 악한 영이 장악해서 결국은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잘못된 방향으로 끌림 당하고 있는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면, 미개한 나라에서는 귀신이 들리면 귀신 들렸다는 게 보이거든요, 눈에.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근데 발전된 나라에서는 그걸 몰라요. 그러나 발전된 나라에서 그런 귀신 들림의 실제적이고 적나라 역사가 없다고 해서 악한 영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귀신의 활동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또는
미개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 방식만 다를 뿐 여전히 사람들을 피폐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 일들을 위해서 지금도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경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죠. 이 전제를 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한 사람 만나요. 자,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랬어요. 자, 여종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는 행위를 한다. 그 미래를 예언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곳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누굽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입니다. 여러분,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들, 주인이 아니라, 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인데, 생각해 보시오. 왜 주인이 여럿 있을까? 여종의 점이 잘 들어맞았고 그만큼 수익을 많이 얻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나중에 이제 지분을 판 것 같아요. 장사가 잘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투자받고 그래서 여러 명의 주인이 생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바로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래요. 이게 지금 귀신이 바울 일행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되게 호의적이잖아요. 말은 잘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바울 일행에게. 이 사람들은 너희에게 구원의 도를 전하는 자라.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바울 일행에게. 왜 귀신이 이렇게 호의적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말 그 자체가 틀린 것이 없고 심지어 높여주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해요. 이 귀신이 바울 일행을 보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만약에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절 보고 전주요 목사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도를 너에게 가르치는 자라라고 누가 만약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면 저는 기분이 나쁠까요? 불쾌할까요? 맞춰보세요 한번. 에? 저의 웃음이 답을 주죠? 제가 이럴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네가 참 귀신 주제에 사람 보는 눈은 있구나. 뭐 이럴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너에게 구원의 도를 가르치는 자들이다. 그게 뭐가 나빠요? 기분 좋은 말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 맞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종들이 맞잖아요. 저도 만약에 귀신 들린 사람이 저 사람만큼은 참된 목회자야라고 누가 말했다면 약간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얘기가 깨름직하긴 했겠지만 그래도 한켠 야, 귀신도 나를 알아보네. 그러면서 뿌듯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겁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여러 날 바울과 바울 일행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바울은 기분 좋아했을까요? 자,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어요. 이같이 여러 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알 수 있는 단서는 뭡니까? 바울이 즉시 그 귀신을 쫓아내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자마자 귀신 들렸네, 여종 불쌍하다, 이 여자 불쌍하다라고 해서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주지 않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여종이 뭐라고 그러는데 그냥 계속 그냥 참고 가는 거야. 귀신 안 쫓아내고. 왜 그랬을까요? 자, 이 여인은 여종입니다. 여종은 주인이 있어요. 아까 주인이 몇 명이라 여러 명 있다 그랬죠. 주인이 여러 명 있어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그녀를 통해서 큰 돈을 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점치는 걸 통해서. 그러면 이 여인은 사유재산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노예들이 사유재산이었어요. 더군다나 돈을 잘 벌어다 주는 재산이, 돈은 잘 벌어주는 여종이니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저 여종의 주인들이고 저 사람들이 이 여종의 점치는 기술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안 덤비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복음 전하러 빌립보까지 왔는데 괜히 쓸데없는 마찰을 일으켜서 이 여종의 주인들로 인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받는 일이 있을까 참은 겁니다. 근데 끝까지 못 참죠.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바울의 괴로움이 극에 달하자 바울은 귀신을 드디어 쫓아냅니다. 그럼 왜 괴로워했을까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누군가가
귀신 들려도 나한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종이고 구원의 도를 가르치는 자라고 말을 했으면 그게 꼭 그렇게 괴로워할 일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때로는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야 귀신도 날 알아봐 주네라고 기분 좋은 일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점점 괴로워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에게 한 말은 사실상 바울의 어떤 역할과 사역을 인정하고 또는 하나님을 높이는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귀신은 절대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그 지식이 신통방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요. 그리고 참되게 복음 전하는 자가 누군지도 알아보는 지식이 있을 거예요. 귀신은 그런 기술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는 않아요. 귀신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귀신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울을 높이는 듯한 발언은 사실상 높이는 게 아니라 뭔가 의도적인 계략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제가 한번 글을 발췌해봤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아마도 그 저의는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복음을 마술과 연관시킴으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복음을 마술과 연관시킴으로 그 복음의 신용을 해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복음의 신용을 해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목사랑 무당이랑 같은 레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 일반 사람은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당 차려놓고 신당에 있는 무당은 한복 입은 무당이고 교회에 있는 목사는 양복 입은 무당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모르니까 잘. 그래서 막 인생에 위기가 오고 고민이 찾아오면 절에를 갈까, 교회를 갈까, 성당을 갈까, 무당을 찾아갈까, 그런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든 목사든 같은 레벨로 취급하라는 거야. 불신자들은 그걸 귀신이 노린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참된 종교,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우리와 동급인 사람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신과 동급인 사람들로 소개하는데 바울 일행을 자신과 분야만 다르지 한솥밥 먹는 식구인 척해서 복음을 세상 종교 중 하나나 아니면 샤머니즘 또는 무속신앙에 속한 종교로 이해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할 때 그 하나님을요, 불신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그냥 제우스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지역에서 높고 위대한 신 중에 하나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너희에게 구원의 도를 가리키는 자라 할 때 그 구원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죄사함 받는 차원에서의 성경적 구원이 아니라 뭐예요? 재난 피하게 만들고, 또 뭐예요? 하는 일마다 대박 나게 만들고 뭐든지 잘 되게 만드는 복음, 구원,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괴로워한 거예요. 왜? 바울은 그 저희를 알았으니까. 그 저희를 모르면 헤헤대고 웃겠죠. 야, 귀신도 날 알아봐주네? 그러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부터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깨어있다는 사실이 발견되는 게 안 속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거든요. 근데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면 똥에 웃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들을수록 괴로워지는 겁니다. 들을수록 기분 좋아야 할 말인데 들을수록 바울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됐죠. 이때가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생각하고 담대히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누구에게? 귀신에게. 그 여종에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돼서 자유를 얻어요. 그 여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이디스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여러분 파이디온 들어봤죠? 뭐 파이디아 비슷한 말인데 어리다는 뜻이에요. 어린아이. 파이디스케라고 하는 단어는 소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이 여종은 나이 많은 여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소녀일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인 이 여종은요, 귀신 들린 여종은 누군가에게는 사랑스러운 딸이에요. 누군가에게는 둘도 없는 여동생일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세상 없는 언니고 동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종이 치유받았잖아요. 귀신이 쫓겨났으니까 기쁜 일 아닙니까? 기쁜 일이죠. 그런데 누구도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이 일에 심지어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이 나갔으면 기뻐해줘야 되는데, 야 네가 드디어 치유받았구나, 기뻐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분노해요. 누굴까? 여종의 주인들입니다. 자, 19절 21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수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요정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거거든요. 고발하면서 하는 말이 이 두 구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19절, 20절, 21절 이 세 구절 속에서 제가 발견한 정말 어떤 악한 세력에 묶인 자는 이 귀신 들린 여종뿐만 아니라 그 여종의 주인들도 해당된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 주인의 여종들도 해당된다는 걸 발견해요. 자, 그 여종은요, 그냥 귀신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나타난 거죠. 마치 영화 엑소시스트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데 여종의 주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닌 것 같지만 그들도 악한 영에 묶여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악한 영을 얘기해 드릴게요. 이 주인들이 묶여 있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좀 더우시죠? 네, 저도 더워 죽겠어요. 네, 그러니까 참읍시다 우리 좀. 그렇다고 에어컨을 당장 틀 수 없으니까 눈 감고 계지 마세요. 눈 감으면 바로 잡니다. 눈 감으면서 끄덕끄덕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혼자 지금 꿈꾸면서 끄덕끄덕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랬죠. 저는 눈이 나쁜데 조는 사람은 천리안처럼 보인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위축되니까. 설교자가 위축되면 설교를 방해하시는 거잖아요. 그 방해하는 데 쓰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자, 눈 크게 뜨고, 눈 크게 뜨세요 빨리. 저 주위에 주목하세요. 어디까지 했죠? 세 가지. 그 귀신 들린 여종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도 묶여 있어요. 사실은 이들이 더 심각하죠. 귀신 들린 여종이야 보이니까 귀신 들린 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보여서 심각한 거예요. 첫 번째, 무슨 영에 묶여 있을까? 탐욕의 영입니다. 탐욕.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거든요. 이유는 왜? 자신들의 수입이 끊어졌으니까. 그 여종에게 투자해서 돈 많이 벌고 있었는데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무슨 재주로 그 여종이 점을 칩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 쳤는데 귀신 나갔잖아요. 여종의 주인들의 수입원이 끊긴 겁니다. 사람보다 돈이, 사람보다 물질이, 생명보다 돈이, 사람보다 물질이 더 소중한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돈에, 물질에 묶여있는 그야말로 물질의 노예, 다시 말하면 탐욕의 영에 묶여있는 여종들의 주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영에 묶여있냐면 분열과 대립의 영입니다. 20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를 상관들 앞에 고발할 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라는 말을 먼저 하거든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자,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서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로마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 여러분 여기서 뭐가 느껴집니까? 딱 느껴지는 게 뭐예요? 뭐가 차별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무슨 차별?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유럽 같은 데 가면 자주 당하는 거 있잖아요. 인종차별. 자, 자신들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우월의식이 있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약간 계획적인 도시예요. 그 역사를 또 다 말하기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쨌든 간에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그 로마를 하나의 빌립보를 작은 로마로 만들기 위해서 로마의 퇴역군인들을 다 거기다 몹니다. 로마의 퇴역군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작은 로마예요. 참 이게 성경이 기가 막힌 게 바울이 어쩌면 로마로 가겠다는 꿈을 여기서부터 꾸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빌립보라고 하는 성 자체가 작은 로마였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로마 시민권자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특별히 유대인들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거든요. 그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합니다. 여러분 2차 전도여행에 합류한 사람이 두 사람 더 있었죠. 원래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출발해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하고, 그 다음에 우리 빌립보 오기 전에 누가 합류했다고 생각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누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네 사람이 지금 갔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잡혀서 붙들린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디모데와 실라는 도망쳤나요? 디모데와 누가는 도망쳤나요? 어디 갔어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디모데와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엄마는 유대인이지만 아빠는 헬라인, 그리스인이라 그랬잖아요.
유대인이나 혈통적 모계를 따르지 다른 모든 나라는 부계예요. 부계. 아버지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아빠가 헬라인이면 그 사람은 헬라인인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나 누가도 마찬가지. 누가를 헬라인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대부분 학자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 건드리는 거예요. 유대인인 바알과 실라만 들다 팹니다. 잡아 가두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인종차별이에요. 제가 차별의 영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들 별로 강도가 안 와닿을 것 같아서 분열과 대립의 영으로 바꿨어요. 그렇죠. 차별로부터 분열과 대립이 발생합니다. 분열과 대립의 영에 이 주인들이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거짓의 영입니다. 자,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고소한 이유가 뭐냐면, 상관들에게, 로마 관료들에게 고소한 이유가 뭐냐면, 팩트는 뭐였습니까? 돈 때문에. 돈. 여종이 귀신 들렸을 때는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게 됐어요. 이게 팩트거든요. 그들이 분노한. 그런데 로마 화급 관료에게 고소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귀신 쫓아내서 우리가 돈 못 벌게 생겼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20절 21절.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 얘기는 쏙 빼놓고 이 사람들이 로마 법을 어기고 지금 로마 사회를 약간 교란시키는 그런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상하니 아주 나쁜 놈들인 것 같습니다. 잡아 가두시죠. 이러고 고소를 한 거예요. 팩트는 그게 아닌데 돈 때문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다른 이유로 포장합니다. 이게 뭡니까? 거짓의 영이 묶여 있다는 거죠. 거짓의 영. 여러분, 여종의 주인들을 묶고 있는 악한 영, 악한 세력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탐욕의 영,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가 분열과 대립의 영, 사람을 막 차별합니다. 그리고 속입니다. 거짓의 영. 어쩌면 이런 상태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뿐만 아니라 빌립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여종은 치유가 필요한 환자잖아요. 치유가 필요한 환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여종을 상품으로 즐겨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말려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같이 돈 주고 점을 쳐요. 양심의 가책, 인간에 대한 긍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종을 상품으로 이용한다. 탐욕의 눈이 먼 빌립보 시민들. 양심의 가책, 인간에 대한 긍휼 이런 거 전혀 없다. 대립과 분열에 사로잡힌 사람들. 귀신이 나갔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주인들의 거짓 고발에, 오늘 성경에는 그 내용이 잘 안 나와 있지만 분명히 있긴 있어요. 빌립보의 다른 사람들도 동조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일에 동참해서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는, 바울과 실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일에 이 빌립보 시민이 동참합니다. 거짓말에.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빌립보시에 사는 전체의 사람들이 지금 탐욕의 노예, 대립과 분열의 영,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귀신 들린 여종을 상품으로 이용하고 거짓으로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는 일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1세기 당시 빌립보 사람들만의 문제였을까요? 자, 이제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문제, 탐욕의 영에 묶여있는 현대인, 대립과 분열의 영에 묶여있는 현대인들, 거짓의 영에 묶여있는 현대인들. 제가 증명해 볼게요, 이제부터. 자, 현대인들이 왜 탐욕의 영에 묶여있나? 그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돈이 신이에요.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재화의 기능을 내가 넘어섰어요. 거의 우상이에요. 얼마나 큰 우상인지 그 돈 앞에 사람 생명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2012년부터 15년까지 한 윤리연구센터에서 전국 초중 고등학생 1만 명, 여러분 어떤 설문조사를 1만 명 한다는 건 굉장히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보통 1000명 정도로 하거든요, 데이터 나오게 하려면. 근데 1만 명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정밀도를 추구한 거라는 거로 저는 이해해요. 그 설문조사 초중 고등학생 10,000명을 대상으로 어떤 질문을 던져주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했거든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너에게 10억 원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 있어도 괜찮겠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10억 원 주면 감옥 갈래?
라고 물어본 거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013년도 조사에서는 고등학생이 47%, 중학생 33%, 초등학생 16%가 할 수 있다. 10억 원 주면 내가 감옥 간다. 범죄자로. 여러분, 초등학생은 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17%나 나왔어요. 2013년도에. 그리고 2015년 조사에서는 더 충격적인데 고등학생 56% 늘어났어요. 10명 중에 6명이 10억 준 다음에 나 감옥 간다. 중학생 39%, 10명 중에 4명이 10억 주다면 나 감옥 간다 그랬고, 초등학생 17%또 늘었어요. 10억 주면 감옥 간다. 여러분, 이 수치가 시간이 흐르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계속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거든요. 초중고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아직은 때가 덜 묻을 나이들 아닙니까? 때가 덜 묻어 있어야 할 나이. 그게 말하는 게 뭡니까? 초중고가 계속 그렇게 늘어나면 어른들은 더 하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때가 많이 묻으신 어른들은 더 심하다는 거죠. 아마 10억 원 주면 1년 동안 감옥 갈 자신이냐 물어봤을 때 어른들은 100% 그럴걸요 아마. 이게 말하는 게 뭘까요? 그 왜 초중고생을 했을까요? 그게 하나의 기준 아닐까요?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다. 분열과 대립은 뭡니까? 현대인들이 묶여있는. 이건 제가 오래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분명히 알 겁니다. 세상이 지금 온통 분열과 대립 투성이에요. TV만 틀으면, 뉴스만 보면 죽고 죽여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제가. 뭐 때문에, 도대체 어떤 걸 추구하고자 그런 전쟁을 일삼는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전쟁을 하는지. 이제는요, 자국의 이익만 추구할 겁니다. 계속 앞으로는. 자신만 좋으면 남이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논리가 점점 강해지게 되는 게 분명해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인도적 차원, 그건 유물이 되어버린 언어들입니다. 지금 그런 말 하면 멍청한 놈이라고 비아냥거려요. 너나 인류에 따져라. 우리는 돈 벌란다. 너나 보편적 가치 따져.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해.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잡아먹혀. 내가 먼저 선점해야 돼. 안타깝지만 지금 인류는 정글의 법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아요. 이게 분열과 대립의 영의 역사가 아니면 뭐가 분열과 대립의 영의 역사일까요? 거짓의 영은 또 뭘까요? 거짓. 현대인들도 거짓의 영의 노예가 되어 있거든요. 서로를 속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이제는 서로를 속일 수 있는 수단들이 너무나 많아졌어. 유튜브라고 말해도 되는 건가요? 어디 TV 보니까 너튜브라고 얘기를 하고 막 그러던데, 그냥 할게요. 다 아시니까. 유튜브에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조심하셔야 돼요. 계속 알고리즘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편향되게 굳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틀린 것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에 농락을 당하는 시대, 또 AI가 등장했어요. AI가 만들어내는 가짜 영상이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지, 그걸 굉장히 전문가들이 우려했거든요. 지금 막 드러나잖아요. 딥페이크 같은 거. 얼굴만 바꿔서 사진 올려버리고. 그게 다 가짜 아닙니까? 제가 좀 제 얼굴에 침 뱉는 얘기라 망설였는데 1부, 2부 때도 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닌다 그랬잖아요. 제가 다니는 학교가 무슨 신학교지 별 학교겠습니까? 목사님들 다니는 학교예요. 그런데요, 논문을 자기가 안 쓰고 AI가 쓴 거 낸대요. 그냥 AI한테 명령만 딱 제대로 주고 이렇게 논문 한 편 만들어줘. 탁 엔터 탁 치면 쫙 만들어낸답니다. 심지어는 신학적 색깔까지도 다 얘기하면 정확히 맞춰준대요. 개혁주의, 보수주의 신학 노선을 걷고 있는 목회자인데라고 하면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요. 그죠? 네. 근데 요새는 AI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챗GPT나 무슨 제미나이 정도만 알지만 그 AI가 각 분야에 특화된 AI가 상당히 많답니다. 저도 학교 가서 알았는데 논문만 특화된 AI가 따로 있대요. 그리고 어떤 프레젠테이션 발표하도록 만들어주는 걸 전문화하게 잘 만드는 AI가 또 따로 있고, 분야마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AI가.
근데 그 교수님이 보면서 걸러낸 거죠. 약간 각주가 이상한 거야. 이분을 내가 아는데 이런 제목의 책을 쓴 적이 없었는데 뒤져보니까 없는 거예요. 걔가 100% 정밀하게 맞추진 않거든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준과 선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명의 얘기를 사용하는 것이야 왜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선을 넘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문명의 얘기는 중립적인 거죠. 제대로 사용하면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악하게 사용하면 그건 사악한 도구가 됩니다. 사탄이 틈을 타요. 사탄이. 여러분, 사실상 귀신 들린 것만 귀신에 매여 있는 게 아닙니다. 여종만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가난하고 미개한 나라는 귀신 들린 게 실제적이고 적나라하게 보여져요. 그런데 잘 살고 부유한 나라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보여. 없다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인다고. 지금 여종의 주인들처럼,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인들처럼 탐욕의 영에, 대립과 분열의 영에, 그리고 거짓의 영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이 없고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그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인기에, 성공에, 심지어 자녀에 묶여있고 술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이리까지.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에 매여 있으면 그 나를 끌고 가는 그 무엇이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벼랑 끝으로 봅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답은 하나. 참된 목자 만나면 돼요. 진짜에 매여 있으면 돼요. 그 참된 목자, 진짜는 뭘까? 오늘 본문 바울이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18절 하반절에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즉시 귀신이 나왔다 했거든요. 바울이 바울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냈어요. 그러면 바울은 예수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충만하게 자신의 내면에 채운 사람이고 악한 세력의 영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매여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악한 주인들에게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불쌍한 여종을 치유해주는 역할을 바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 여종을 치유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 아이를 통해 돈벌이 생각만 하고 앉아있고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채우는 일로만 소진하고 있는데, 그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인격적 인간적 대우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자 귀신이 떠나고 여종이 치유돼요. 여러분, 이게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소유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에 묶여 예수의 종이 된 사람들은 그 인생이 파멸과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참된 목자이기 때문에 그가 가는 모든 인생 속에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바울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종의 주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죽을 만큼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어져요. 억울할 것이 아닙니까? 억울할 거. 왜냐하면 누명 썼으니까. 자신들이 무슨 로마법을 해치고 로마의 풍속을 전하는 일을, 잘못된 풍속을 전하는 일, 그런 거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해요. 오히려 상을 받아야죠.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줬으니까. 그리고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빌립보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여기 왔는데 왜 상황과 현실이 이 모양 이 꼴인가 라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과 탄식의 소리가 그들의 입술 속에 가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 상황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참 극복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누명 썼잖아요. 여종 치유해 줬으면 상을 받아야 되는데 감옥에 갇혔잖아요. 빌립보 처음부터 갈 계획이 없었거든요. 소아시아에서 전도하기를 원했지. 근데 성령이 인도하심은, 강공적인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 왔는데 죽지 않을 만큼 매 맞고 죽을 만큼 매 맞고 감옥에 갇혀진다? 그걸 누가, 어떤 믿음이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거길래?
근데 보십시오. 매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뭘 하고 있는지. 자,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찬양 소리, 탄식 소리가 들려야 되잖아요. 아이고 아파, 괜히 여기 와갖고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가 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신음하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났대요. 그걸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성경이 일부러 기록하고 있어요. 노래 감상했다는, 음악 감상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은 뭐길래 저런 상황에 처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신을 찬양할까? 놀랍도다. 그게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메인자이고 누가 진짜 자유한 자인가?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현대인들은 많은 것에 매여 삽니다. 그래서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각박하죠. 만족이 없습니다. 늘 공허합니다. 여기 오신,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셨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인도를 통해 오신 분들은 단지 그분이 친해서 내가 약속했으니까 한번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여기 하나 걸릴걸요. 안식이 없으니까, 평안을 모르니까, 뭔가 늘 바쁘게 살아가고 쫓기는 각박한 삶을 사니까 그게 힘든 거죠. 그리고 뭔가 많이 얻고 있는 것 같은데 만족이 없고 공허하니까 여기 오신 거예요. 현대인들이 진정한 목자가 아니라 다른 잘못된 목자에 매여 살다 보니까 안식과 평안이 뭔지도 모르고 각박하게 살아가고 늘 경쟁과 갈등 속에 살아가고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인간적인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 끝까지 쌓고 쌓아도 도대체 얼마를 통장에 넣어야 만족할까? 만족이 없으니 공허하니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바울에게, 실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26절 하반절,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게 의미심장한 표현이거든요. 귀신에도 돈에도 매이지 않는 인생들, 감옥에 가둬지는 것처럼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와 찬송으로 극복해내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예수 이름 안에 담긴 능력이죠. 감옥 속에서도, 매여있는 상황 속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자유함을 갖고 있는 인생들,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까? 예수가 저들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범키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사람을 잘 몰랐거든요. 젊은 20, 30대 분들, 그 이하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아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수인데 그 힙합 그리고 소울 장르를 부르는 분이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어느 간증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누가 진행하는 간증 프로그램이냐면 그 유리상자의 이세준이라고 하는 분 아세요? 가수? 그 이세준 씨하고 윤유선 씨, 탤런트, 이 두 분이 진행하는 간증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간증을 합니다. 원래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을 가진 자매와 결혼을 하게 돼서 교회를 나갔대요. 교회를 이제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수로서도 승승장구합니다. 1위까지 올라갔대요. 그 어떤 차트에서 1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인기도 오르고 수입도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으니까 수많은 유혹들이 몰려오더랍니다. 그 말 안 해도 알지 않겠어요? 가수가 이제 승승장구하고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어떤 유혹이 그 사람에게 왔을까요? 돈, 인기, 술, 도박, 마약이 한번 연루돼서 구치소까지 간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범키라는 가수가 자신은 그 많은 유혹을 하나도 뿌리치지 못했다라고.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수많은 유혹이 있던데 그 유혹을 하나도 뿌리치지를 못했대요. 그냥 그 유혹에 그냥 자신을 자유롭게 드린 거야. 어느 날 아내가, 이 사람이 이제 카드 내역을 본 거예요. 카드 쓴 내역. 그러니까 서로의 돈 관리에 대해서 오픈 안 한 때 몰래 이제 우연히 카드 내역을 봤는데, 아내가 그 내역을 본 아내가 기절초풍을 하고, 그래서 이건 분명히 확실히 이건 이혼밖에는 답이 없다. 그러니까 이혼이라고 하는 명분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근거로 그 카드 내역을 본 겁니다. 그리고 두 번 고민하지 않고 엄마에게 달려가서 마지막에 이제 상의를 드리려고 갔답니다.
근데 그 엄마, 그 친정 엄마죠. 보통은 딸이 그렇게 남편 때문에 이런저런 고생을,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으면, 저도 딸 가진 부모지만 다시 협치라고 안 합니다. 그 힘들 거예요. 딸이 이혼하는 거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만약에 내 딸이 여자 문제 있고 늘 술과 도박에 빠지고 심지어 마약까지 손대는 남편하고 살아라? 죄송합니다. 저는 그 말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상상을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응? 그냥 살아봐 그럴 겁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엄마가, 친정엄마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네 사위 용서하라 그러는 거예요. 네 남편 용서해라. 거기서 이 범캐가 깨집니다.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거기서 발견했대요. 그 장모님이 용서한 것에서 자신을. 그런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예수 잘 믿기로 결단을 하고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간증 프로그램에도 나온 것 같아요. 그 진행자가 이세준 씨인가 윤유선 씨인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그 범키에게 이전 삶에서 그토록,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기 전 그 이전 삶에서 그토록 추구했던 자유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그러니까 이전 삶은 뭐예요? 지 맘대로 한 거예요. 그냥 뭐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뭐 하고 싶으면 뭐 다 하고 자유롭게 살았잖아요. 그 자유와 이제 예수님 잘 믿어보겠다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범키라는 가수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선택한 자유의 끝은 자유를 박탈당한 감옥이었습니다 라고. 저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선택한 자유는 자유를 박탈당한 감옥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도 늘 불안한 거야. 경찰이 오지는 않을까? 검사들이 출동하지는 않을까? 늘 불안한 거야. 그건 자유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는 나를 평안하게 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부활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이제 그 첫 열매가 맺히면 나머지 열매는 주렁주렁 맺을 거라는 거잖아요. 나무에서, 과실에서, 가실수에서 열매 하나 맺히고 끝나는 건 없습니다. 첫 열매가 맺히면 이제 주렁주렁 맺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롱보가 예측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예수를 믿음으로 소유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따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절은 죽은 자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부활절은 죽음의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오늘 당장 필요한 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한 세력이 득실득실거리고 우리를 파멸과 잘못된 멸망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악한 영의 역사들이 너무나 많고, 잘못된 길로 가도 스스로 잘못된 길인 줄 모르고 자신을 방관해버리는 이 어리석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죽음의 기운이 만연한 세상에서 그야말로 성공자, 승리자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 소유하여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접하세요. 마음을 열고. 저 기도 많이 했어요. 지난주 본문 말씀 붙잡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마음에 바울의 말이 새겨졌듯이, 하나님,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예수가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죽음의 기운이 만연한 이 세상을 부활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마음문 열고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세요. 그분이야말로 연약한 양과 같은 인생의 진정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 겁니다. 예수의 묶임으로 진정한 인생의 참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생명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다.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아멘.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유다의 사자 사망이 무너졌도다. 아멘. 사망이 무너졌도. 이제 사망은 사망이 무너졌도다.
가난하고 죽음의 기운이 만연한 이 세상을 어떻게 혼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목자 만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참된 목자, 참된 주인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예수님께서 끌고 가시는 인생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담력의 영에 묶여있는 자들을, 대립과 분열의 영에 묶여있는 자들을, 거짓의 영에 묶여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외치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질의 노예가 된 탐욕의 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차별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대립하는 분들과 대립의 영이 다툼의 영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짓과 일관하는 거짓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여. 주님이 참된 주인, 주님을 인도하고 주님이 참된 목자로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고백하지 마시게 진정한 안식과 참된 평안과 마음의 공황과 갈등들이 사라지고 진정한 만족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그 마음 만지시사.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이시여 만져주시고 들어가 주시고 그 마음 열어주시사 복음의 말씀, 복음의 능력이 새겨지게 하여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복음으로 저희 우리들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오. 주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 많은 사람들이 탐욕의 영에 묶여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분열과 대립의 영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의 영에 묶여 있습니다.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잘못된 목자를 따라 패물과 낭떠러지로 떨어져가는 길을 걷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마음 문을 여시사 오늘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여시사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영혼이 되어서 자유함 속에 살게 하시고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가는 복되고 아름답고 생명력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가 오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립과 갈등 속에 무엇을 목적하진도 모른 채 서로를 죽이고 죽고 죽이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특별히 부활절 헌금은 우리 소외된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 쓰여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통해 축복의 통로된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가뭄과 기근의 때에도 풍성한 결실 누릴 수 있도록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을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